길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입니다. 길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미국의 오크 힐스 교회 바이올라 와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홍해가 당신의 앞을 가로막고 있고 왼쪽에는 산이요 오른쪽에는 광야가 있으며 뒤에는 애굽 군인들이 말을 타고 쫓아온다고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에 안성맞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그때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너무 좋은 때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16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닷 가운데 길을, 큰 물을 그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랬습니다. 자, 엄청난 홍해 바다라고 하는 검푸른 바다, 그 깊숙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내신 하나님, 또 광야 속에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길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 계획대로 뜻대로 안 되고 모든 일들이 캄캄하게 막힐 때 오히려 그때는 하나님의 때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의 또 진리의 말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다. 길이 영어로 way잖아요. waymaker다. 하나님은 내 삶의 여정 가운데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를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만나는 여러 가지의 참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일들,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신다. 길이 막혔다면 새롭게 뚫어주시고 열어주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오히려 막힌 길 앞에서도 감사하고 그렇게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의 역사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 그것은 왕들의 이야기죠. 왕들의 이야기인데 그 왕들의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에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왕에게 있다는 거예요. 왕들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갔느냐? 왕들에게 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 왕을 세우는 사람이 누구냐?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 자, 왕들 곁에 신실한 선지자가 있을 때 역사는 새롭게 변화되는데, 선지자가 없을 때,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신실하게 증거하는 선지자가 왕 곁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길을 만들고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자, 제대로 된 역사를 만들려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역사를 재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그냥 역사서라고 해서 읽어가면 안 되고, 오늘 이 시대와 비춰보면 이 시대도 이렇게 역사가 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길을 만들어 가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교훈이 뭘까? 오늘 본문에 최악의 세상에는 최고의 지도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최악의 세상, 온통 흑암의 세상, 온통 불의의 세상, 이런 세상에는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실까? 최고의 지도자를 준비하시고 최고의 지도자를 세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여러분 잘 아는 아합 왕이죠. 이 아합 왕이 이세벨을 아내로 얻었을 때 가장 어두운 역사, 칠흑 같은 그런 밤의 역사였습니다. 이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몇 년을 통치했는가? 22년간을 통치했는데요, 정말로 쑥대밭으로 만든 왕입니다. 자,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죠. 바알 숭배, 이방 나라와 동맹을 맺었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가? 3년간 가뭄을 내립니다. 3년간. 자, 한 달만 비가 안 와도 힘든데 3년을 안 왔다. 그 말은 뭐예요? 산천초목이 다 죽었다. 생물이 죽고 육축이 죽고 그 다음 사람이 죽을 차례가 된 거죠. 자, 이런 속에서도 아람과 전쟁을 치르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뺏고 막 이와 같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를 때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셨을까? 최고의 선지자인 엘리야를 세웁니다. 엘리야. 자, 1절 말씀을 보면 길르앗 라못이 나옵니다. 이 길르앗 라못이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엘리야가 선지 생도들을 키우는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자, 불의의 선지자로 자, 나라를 망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사람들을 키워내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죠. 엘리야의 별명이 뭘까요? 불입니다. 불의 선지자. 불말보가 불술에 쌓여가지고 회오리의 바람을 타고 성천을 하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죽지 않고 성천한 사람이 창세기에 에녹이 있고 그 다음에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위대한 기적의 선지자는 누굴까? 영적인 사람, 바로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정말 영적인 엄청난 갑절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엄청난 기적을 몇 번 일으키랴? 14번 일으키죠. 14번.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의 뜻이 무엇입니까? 엘리사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내고 또 이 역사를 새롭게 하는 분이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또 하나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심판의 도구로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심판의 도구로 사람을 사용해요. 사람.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죠. 근데 믿음의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도 사용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믿는 신실한 선지자 생도 하나를 붙여서 결국은 길르앗 라못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자초지정을 잘 설명을 합니다. 가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예후를 왕으로 세우도록 엘리사가 그렇게 했다. 예후에게 설명을 하죠. 3절에 보면 예후는 누굴까요?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무관이요, 무관.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럼 예후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도구로 예후를 왕으로 세우고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7절을 보면 하나님의 지시가 뭘까?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그랬습니다. 아합 왕, 가장 악한 왕 치라. 10절에 보니까 선지 생도는 엘리사로부터 받은 명령을 그대로 예후가 준행하도록, 당신이 이것이 해야 될 사명이요, 이거를 그대로 다 전달하고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예후는 자, 하나님의 사람이었을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주 잔인하게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자, 예후는 아합 가문에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데 너무 악하게 피비린내 나는 아주 잔악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처형을 하는데, 어떻게 처형을 할까? 우상 숭배자들을 처형합니다. 바알 숭배자들을 완전히 섬멸을 해버리죠. 용기가 있고 담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믿었죠.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고, 그리고 자기를 과시하고 또 감정적이고, 결국은 자기 자신도 어때요? 금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종교를 그 탈로 쓴 그런 불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나? 하나님은 신실한 엘리야 같은 사람, 엘리사 같은 사람도 쓰십니다. 그러나 도저히 안 될 때는 군대 장관 같은 아주 무지한, 아주 악한 이런 예후라는 사람을 들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실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고, 의의 병기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돼야지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길. 갈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길을 알아요. 홍해 속에 길을 이미 만들었습니다. 모래바다와 같은 광야 같은 이 광야에도 이미 길을 알고 계시고, 길을 내고 계시고, 그리고 또 강을 만드시고 사람들을 쉬게 하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렇게 결국은 길을 만들어 가신다. 또 하나는 최악의 세상에서는 최고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신다. 마지막은 심판의 도구로 악한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해 가신다 하는 진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심판의 도구가 되지 아니하고 영혼을 구원해 내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내는 그런 선택받은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시간에 길이 보이지 않는 흑암의 역사 속에서도 길을 만들어 가시고, 검푸른 깊고 깊은 홍해바다 속에서도 이미 길을 내고 예비하시고, 모래바람 날리는 험악한 광야, 길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도 길을 내시고 강을 만드시고 어둠의 역사를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가장 어두운 밤에 가장 밝은 별로, 구원의 별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심, 이 새벽도 여전히 꼭 있어야 될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기도로 일하고 사역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기도 제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